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또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엮죠. 왕지, 전범. 다윗은 전법, 전범 이렇게 였죠. 전법, 전범. 왕지, 전범. 이렇게 봅니다. 왕권 강화. 솔로몬의 왕권 강화 이야기는 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스토리를 풀면 되죠.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역할을 하죠. 핫깃의 아들입니다. 다윗하고 핫깃 여자죠. 이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그러나 이 아도니아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죠. 왕. 나이는 들었지만 왕입니다. 버젓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나단이 밧세바한테 알리고 밧세바가 다윗한테 알립니다. 밧세바가 다윗한테 알릴 때 나단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헐레벌떡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역할이 있었다. 아도니아가 없었으면 계속 못 받을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사건이 동기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케이스도 있고 지금처럼 부정적인 사건이 동기가 되어서 그걸 끄나플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마찬가지잖아요. 왜 태어났나요? 그러면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난 것처럼 지금도 약간 비슷한 형태죠. 아도니아라는 이런 고약한 그 아들이 있어서 결국 솔로몬이 빨리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독, 나단 이 다 다윗의 멤버들입니다. 사독, 나단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팔 불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왕이 됐다. 그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이제 요압, 아비아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다윗이 죽죠.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제거하라. 그 요압.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솔로몬한테 예언합니다. 다음에 시므이를 제거하라. 시므이 제거하라. 아까는 시므이가 다윗인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죠? 저주하고 돌로 티끌을 날리고 이렇게 한 시므이. 그러나 다윗은 그때 죽이지 말라 했다. 이제는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여야 될 사람도 안 죽이고 때로는 안 죽여도 될 사람을 죽이는 다윗은 주님의 기준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행동이 엇갈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해야겠죠. 왜 신부이를 살리라 그랬다가 지금은 죽이라 그러냐? 그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기보다는 질문하고 화를 내고 반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성급하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난해한 본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난해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중에 특히 언어에 대한 문제죠. 언어. 바실레 아들에게 후하게 대해주라. 바실레가 다윗이 쫓길 때 압살롬부터 쫓겼을 때 아주 후하게 대해줬죠. 대갚으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유언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등장하면서 이 등장함과 동시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실천합니다. 실천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아이삭을 요구합니다. 아비삭은 누구냐? 다윗이 노년 때 얻은 후처죠. 건강을 위해서 얻은 후처인데
다윗 죽고 난 뒤에 그 아버지 부인, 나이는 어리지만 계열로 따지면 엄마 뻘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아비삭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요구하느냐?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요구하니까 밧세바가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얼토당토하지 않죠. 이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의 부인, 나이는 어리겠지만, 나이는 얼마 정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부인 되는 아비삭을 요구하니 이 호로자식이죠. 아도니아가. 그 말이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솔로몬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추천하고 건의하는 어머니에게 먼저 화를 냅니다. 솔로몬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비꼬는 겁니다. 어디부터는. 그 나의 형이니, 먼저 그를 위하여 왕관도 구하옵소서. 아예 나의 왕자도 달라 하지요. 하는 거죠. 비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 반대편에 다윗이 죽이려 했던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죠. 그 다윗의 공적에 또 큰 힘을 준 사람이 또 요압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압은 필요한, 다윗 할 때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또 요압이죠.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요압. 그래서 죽이라고 유언했던 그 유언도 어기고 요압을 살려달라 하지요. 라고 어머니한테 비꼬면서 화를 얘기하고 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도망가서 담불을 잡고 떨고 있을 때 죽여버리죠. 브나냐를 통해서 죽여버리죠. 군대 장관. 그리고 시므이,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라 얘기했죠. 다윗이. 이 시므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떠나죠. 떠난 이 시므이를 불러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 다 죽여버리고 왕권이 강화됐고, 반대 세력을 죽이는 이 일은 결국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면서 왕권 강화가 됐고, 다르게 말하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또 다윗의 유언이 실천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 왕권이 강화됐다. 왕이 된 이야기와 강화된 이야기. 우리가 왕권 강화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게 아도니아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계기도 아도니아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권이 강화된 계기도 아도니아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아마 듣고 또 수없이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던 내용이겠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이 뭐냐면 창기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창기 A 또 창기 B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잤나 본데 창기 B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실수로 아이를 죽이게 되고, 그는 자기 아이가 죽자 어떻게 창기 B가 행동을 하냐면 살아있는 창기 A의 아들하고 죽은 자기 아들하고 바꾸치기를 하죠. 그리고 잠을 잤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창기 A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서 처음에는 슬펐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자기 아이는 저기 창기 B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아이를 달라 했을 때 창기 B가 순순히 내주지 않고 아니다, 내 아이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싸움을 하게 됐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죠. 그 전에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지혜를 사용한 케이스가 지금처럼 아이의 참 부모를 찾아주는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1000번째는 1000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솔로몬 왕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 더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셨고
또 구하지 않는 모든 영광도 솔로몬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처음 사용한 케이스가 창기 A의 아이를 찾아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분쟁을 했을 때 왕이 명령을 하죠.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게 되고 잘라라. 자르려고 하니까 창기 A와 창기 B의 반응이 나오죠. 진짜 엄마 창기 A는 포기합니다. 내가 포기하니 저 창기 B 엄마한테 아이를 주라고 얘기했고, 창기 B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왕이 공평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반은 창기 A한테 주고 반은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반응을 보이자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만인이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이고 솔로몬의 지혜였다. 이거는 정말 우리 큐티에서 그 큐티의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고 스토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칼로 나누라 했을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의 솔로몬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내적 지식이죠. 그래서 진짜 엄마의 내면의 모습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가짜 엄마의 내면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잘라라 했을 때 그 내면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판별하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적 지식,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많죠. 그거 다 전달하시지도 않고 전달해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지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오늘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의 특징은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성경을 묵상하니까 정말 풍성한 진리를,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가는 지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3장 28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은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솔로몬이 지혜로 판결했는데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이다. 지식을 근거로 분별을 했죠. 그건 아까 나눴던 이야기고, 다음에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솔로몬의 리더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해서 존경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철권 정치를 썼는가? 여로보암이나 이런 왕들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따라갔다. 그런 리더십을 솔로몬은 갖고 있었다. 적어도 이 당시에는 갖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 건축.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마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마치 성전을 지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나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고, 이것도 나단이언의 성취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것도 나단이언의 성취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와 성전 설계도 이런 것들을 준비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지만 자기가 못 짓고 그것을 아들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아들이 지게 됩니다. 성전 설계도를 줍니다. 대사관 28장 11절에 19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지을 때 7년 걸렸고, 그다음에 왕궁은 13년을 걸렸다. 총 20년이 걸렸죠. 성전을 짓고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자,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고 봉헌 기도가 왕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나오고 이 봉헌 기도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22절에서 53절. 그래서 요약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때는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훨씬 더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감을 느낄 수가 있고 새롭습니다. 뭔가. 그래서 성경 본문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우리가 나누지만 성경 본문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또 읽고 싶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첫 번째. 성전을 지어놓고 어디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주의 종 솔로몬이 기도하면 들으소서라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적군에 패하여 기도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그렇죠. 항상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소서. 죄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아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이방인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이곳에 오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먼 곳에. 그러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포위되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서 나누면 참 좋겠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억나죠. 잡혀가서 이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죠. 결국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됐지 않습니까? 1, 2, 3차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죠. 뭐 그런 얽힌 스토리도 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합니다. 그래서 왕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하니라. 준공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내적 상태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윗은 쫙 올라가다가 11장부터 내려오죠. 솔로몬은 11장까지가 끝나고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변곡점이 11장이다.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승승장구하다가 11장에 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죠. 이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이고, 그래서 다윗은 스토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나 다윗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위대한 곡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곳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 뒤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럼 솔로몬은 이 뒤에 기록도 하지 않는 이곳이 어떠하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딱 이 차이죠. 어떤 스토리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서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빠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게 바른 성경 공부의 자세다. 이 차이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 세상 모든 공부는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뭐 호기심 천국. 그래서 호기심을 채워주는 모든 것은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인간적 관점에서는 뭐 호기심이니까 그 재미삼아 또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거나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받는 데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 메시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때리고 이렇게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잘 나가던 요것도 변곡점이 있죠. 요것도 이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 이게 무너진 사건이 뭐냐? 10장 11장에 있죠. 요거는 이제 스바 여왕이 방만한 이후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후궁을 삼습니다. 그래서 후궁 700, 첩 300, 도합 1000명의 이제 후궁과 첩을 이방 여인을 취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범죄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에까지 다 알고 있는 아주 상식 수준이죠. 그런데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어기게 되고 결국 이방인으로 결혼해서 결국 나라를 우상으로 빠뜨리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가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뺏기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첫 번째는 뺏기게 되고 두 번째는 빼앗기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죠. 그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거는 후궁이 700, 첩 300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히야 선지자 왕상 11장 나오죠. 10조각,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노역 관리가, 솔로몬의 노역 관리가,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러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이는 이렇게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했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는 아까처럼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쪼개져서 10지파가 이제 빼앗기게 되고 한 지파만 남게 된다. 그럼 한 지파는 왜 남겨두느냐?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죠. 다윗을 보고 한 지파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솔로몬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의 행관과 같이 아니하여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신앙의 스탠다드, 기준은 누구냐? 보이는 기준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다윗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다윗을 기준으로 칭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을 책망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책망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에게 있다. 다윗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한테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푹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푹 빠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언뜻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내면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겠죠. 신앙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게 내면을 받고 외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10조각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럼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준다. 이 말은 여기에도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사울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울은 완전히 버렸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한 지파를 남겨둔다는 거죠. 한 지파. 그 차이인데 한 지파를 남겨두는 것도 솔로몬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건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죠. 내 씨.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까 지었죠. 집을 성전을 지었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입니다. 타락하게 된 솔로몬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지금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사무엘 하니까 다윗 때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안타까워할 때, 나는 이렇게 아주 좋은 집에, 백향목 집에 또 거하는데 법궤는 휘장 청막 가운데 있구나. 이게 안타까워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축복을 줄 때 이야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징계. 그러나 이 징계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것이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얘기죠. 사울은 그냥 한 지파가 아니라 그냥 사울은 끝나버리고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케이스지만 이 솔로몬은 죄를 짓더라도 사울같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그런 케이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이제 사무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고 한 지파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솔로몬 1장부터 11장까지 왕권 강화, 왕지, 전범 이렇게 봤습니다. 전법, 전범. 다윗은 전법, 전범. 범은 범죄 똑같고 이건 전직의 왕이 되고 또 비슷하고 요 법은 법계 이동이고 요거는 지혜고 요 저는 전쟁이고 다윗의 전쟁은 전쟁이고 자윗의 저는 전쟁이고 솔로몬의 저는 성전 건축이다. 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법, 전법, 왕지범법 8가지 주제를 통해서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리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솔로몬이